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은 지킨다. 지난 6월 1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최현정 집사님의 간증과 수어 찬양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현재 주일마다 섬기는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수어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모님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모 교회인 우리 교회에서 수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였고, 제가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장로님들도 흔쾌히 또 장로님들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요 해서 자리를 허락하여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약속했던 날짜에는 집사님이 오지 못했습니다.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인한 후유증으로 몸의 장기가 약해지고 또 신장의 기능도 심히 저하되고 몸의 염증과 몸살, 기운과 강한 진통제로 인하여 응급실에 실려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괜찮으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오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수어로 찬양하는 집사님. 모든 것이 은혜요, 그저 받은 것이 하나도 없기에 감사뿐임을 고백하는 집사님. 단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사님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간증하고 수어 찬양을 했던 그날도 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 전날에도 몸의 컨디션이 좋지 못했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집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발 서 있게만 해주시면 힘내어 가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간증하던 당일날 뭐라도 먹으면 토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기운이 없고 긴장도 되어서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서 있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사님이 약속한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많은 은혜와 감동과 눈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정하면 그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약속을 지키라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원조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약속은 지킨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브온을 공격하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철저하게 진멸되었고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자신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며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가로질러 그 마른 바닥을 걸어가서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나팔 소리에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의 승리와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화친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또 아이성보다 크고 기브온 거민들이 다 강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브온보다 더 크고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른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왕들과 군사 동맹 연합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세덱과 백성들의 그 두려움과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의 두려움에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같이 두려움을 느꼈으면서도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반면에 아도니세덱과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물론 아도니세덱과 연합한 왕들은 그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여서 이스라엘의 종이 된 이상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실상은 기브온이 아닌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할 경우에 자신들의 나라는 물론이요 가나안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남부 연합군은 기브온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가나안 남부에 있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을 말하는데요,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왕들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말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자신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치기 위해 이웃나라 성읍의 왕들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 군사적인 능력만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도우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뭐라고요? 큰 도움이시라 했습니다. 시편 63편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주님께 노래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했습니다. 이 5절을 이렇게 보면 3절에도 이런 지역 또 왕들 이름이 명칭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오른쪽 중간에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제 성읍에 있는 왕들을 초대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34km 지점에 있는 헤브론, 그리고 서쪽으로 30km 지점에 있는 야르뭇, 그리고 남서쪽으로 48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라기스, 그리고 50km 정도에 있는 에글론, 이렇게 4개의 그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우리가 올라가서 기브온을 치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에 올라가면 기브온이 있죠. 막 스파크가 생긴 거기, 기브온 거기에서 이게 오늘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대진하여 싸우니라 하는 게 그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에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함께 모여 또 올라와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 계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4개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5개의 그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총력을 다해서 이 기브온과 싸우는 그 모습을 아주 긴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땅 중심부에 위치한 여리고와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을 점령하여서 가나안의 그 남과 북쪽에 위치한 그 족속들을 나누어 버리는 그 군사작전을 이렇게 성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남부에 위치한 5개 연합군은 이스라엘의 그 세력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이 된 기브온을 다시 빼앗아 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입지를 좁히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은 모면하게 되었지만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서 또다시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기브온은 영적 전쟁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초신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친한 기브온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한 사실은 세상에 속하였다가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초신자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고난당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의 현장에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일, 걱정, 근심이 주야로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고 의지가 되었던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오래된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회개하고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차별, 부당한 대우, 견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일 수도 있습니까?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는 이 사실을 듣고 깨달으며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핀잔을 주고 사회적 어떤 비난과 차별, 그리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협력도 하고 맞춰가는 겁니다. 하지만 진리는 양보할 수 없고 타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고난은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그 길에서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며 그 고난 끝에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승리가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에 근거하여 기본을 돕는 이스라엘.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어떤 공격을 받게 된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를 구하소서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기브온 사람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약속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속에 근거하여 도움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에 근거하여 기브온을 도와야 했습니다. 비록 기브온이 속임수를 써서 조약을 맺었지만 약속을 지켜야 하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다 동원하여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대규모 전투가 예상되는 그 기브온 전투에 이제 참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맺은 이 조약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면서 강바닥에 주운 12돌로 기념을 삼았던 그 길갈에서 모든 군사와 함께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이어진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10절과 11절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아주 그림이 하나 있는데 아까 보았던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가게 되지요. 거기에서 이제 베토론 비탈길로 이제 올라가면서 그들이 도망갈 때에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는데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은 거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추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베토론 비탈길 올라가서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에 거기서부터 아세가 믹마스까지 큰 덩이 우박, 큰 우박덩이를 하나님께서 내리세요. 예, 표시가 되어 있죠. 큰 우박덩이에 그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맞아서 크게 패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서 죽는 자들보다 큰 우박덩이에 맞아서 죽은 군사들이 더 많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브온, 또 아얄론, 여기 아야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얄론입니다. 리얼이 좀 추가가 돼야 됩니다. 예. 태양이 멈춤, 달이 멈춤, 요 얘기는 뒤에 다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이 말씀, 그렇군요, 이해가 되죠.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렇군요. 예. 예, 그림은 이제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예, 성경을 볼 때에 이런 어떤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글자만 보면은 이게 뭐지? 하는 거죠. 그냥 그림 한 편, 그림 한 장만 봐도 이렇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10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진영을 어지럽게 하시고 미처 전열을 갖추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게 만들어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8절에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성결하여 그들에게 자격에 문제가 없는 한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서 싸우시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치러야 하는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처럼 크고 단단한 우박을 사정없이 퍼부어 앞다투어 도망하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수행되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내리심에로 번역된 이 단어 속에는 던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돌처럼 크고 단단한 우박이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그 땅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남부 연합군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으나 내리심에라는 그 단어 앞에는 그들 위에라는 그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심에라는 이 단어는 그들 위에 내리셨다, 그들 위에 던지셨다 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같은 지역에 내린 우박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에게는 떨어져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이스라엘 군대 군사들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우박이 그냥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목표물을 향해 던져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딱 보고 그 목표물 가나안 남부 연합군에게 큰 덩이 우박을 하나님께서 던지셨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 규모가 어떠했느냐?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어땠다고요?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대한 승리의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역사하셔서 약속을 지키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약속의 정당성에 대하여서 의심,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속임수에 의해 맺어진 약속인데 책임져야 하나? 시간 낭비 아니야? 하는 마음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순종하며 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성취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에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맡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할 때에 우리가 혼자 감당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역사하셔서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더욱 겸손해져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약속이 있고 사람들에게 또 지키기로 약속한 다짐이 있다면 소홀히 여기지 말고 지혜롭게 잘 지켜 행함으로써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다짐하고 결단한 거 있죠. 연초에 마음 가운데 다짐한 결단들이 있으실 텐데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아차,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꼭 지켜야 할 그 약속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 약속을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요. 약속은 꼭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절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연 조건을 간섭하심으로 전쟁을 도우시는 하나님. 자연 조건을 간섭하심으로 전쟁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거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자연 조건을 간섭하심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더 큰 기적을 목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깨달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호수아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태양과 달을 향하여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태양과 달의 이동을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 조건을 간섭하심으로 도우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이스라엘 군대의 급습으로 허를 찔려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날이 저물게 되면 전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에는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기가 어렵고 또 숨기에 아주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전투가 이렇게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적군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12절 하반절에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거리할지어다. 여호수아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태양과 달을 향해 머무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된 이 야살의 책,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의 책을 소개하는 것은 기본 전투에서 태양이 이렇게 멈춘 사건이 역사적으로 틀림없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태양과 달의 움직임, 우주의 운행 질서가 바뀌어졌다 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 범주를 넘어서고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완전 무에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다면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 그야말로 자연 조건을 간섭하심으로 전쟁을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응답하셨다면 기도를 듣지 않으심으로써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인간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죄를 품고 하는 기도나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나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호수아의 기도는 죄 없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진 믿음의 기도였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태양과 달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는 14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글 성경에는 또 싸우셨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원문에는 계속 싸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싸우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 싸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워주셨다는 이 사실에 앞서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거룩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말이나 병거나 병기 혹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모든 영적 싸움도 성령 하나님이 먼저 가시며 싸워주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또 자연 조건을 간섭하심으로 전쟁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은 지킨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본 사람들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에 근거하여 약속을 지키고자 기본을 돕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의 움직임, 자연 조건을 간섭하심으로 전쟁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또 사람과 한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